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난 증거는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아가씨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실까요?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봄에 당신이 따님과 작별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제 세상에서는 따님을 두 번 다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가서 선교사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허락하실 수 있으신지요? 따님이 대양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온갖 궁핍과 어려움, 그리고 멸시와 모욕, 핍박, 비참한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떠나 그녀와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영혼들과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를 통해 영원한 진노와 절망에서 구원받은 잃어버린 자들은 그녀의 구세주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녀를 영광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자신의 딸 남자친구에게 받는다면 그래라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로 미국의 해외 선교사 중에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명인 에도니럼 저드슨이 곧 그의 장인 어른이 될 존 해슬턴에게 그녀의 딸 앤 해슬턴을 달라고 쓴 바로 그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두 사람은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분으로서 실제 그들은 1812년 2월 5일에 그녀의 아버지의 허락에 따라서 결혼을 했고 같은 해 인도로 갔다가 한 해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더 어려운 지금의 미얀마, 과거의 버마의 땅으로 가서 그 남녀 모두가, 이 부부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편지의 내용처럼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애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고 바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떠난 이후에 실제 그녀의 아버지는 편지의 내용처럼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딸을 본 적이 없습니다. 1826년 그들이 사역을 떠난 지 14년 만에 바로 앤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길고 끔찍한 질병과 죽음과 스트레스와 고독의 나날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 21개월 동안이나 그녀와 이 고통이 함께했고, 또 바로 앤이 죽은 지 6개월 뒤에 막내 셋째 아이와 그리고 남편 전오니람도 역시 천국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에도니럼이 장인에게 썼던 그 편지의 내용 모든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부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던 이 아버지를 무엇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에도니럼 저드슨이 1813년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미얀마가 200년 전의 복음이 우리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최근에 공산주의를 지내고 지금도 여전히 분쟁 속에 있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침례 교인이 바로 저드니람이 침례교 선교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침례 교인이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가장 좋아했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에서 이 두 분의 글과 실제 그 편지를 대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았습니다. 진짜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진짜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고 모두가 희생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지고 사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진짜는 무엇일까요? 진재혁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에 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마음과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행위와 가치관과 태도가 삶의 세상 사람의 패턴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주변의 직장 동료나 주변에 있는 이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너는 정말 다르다. 너는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삶의 태도가 우리와는 달라. 틀리다는 말은 뭔가 부정적이지만 다르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와 정말 편안한 관계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뭔가 너는 믿지 않는 나와는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의 메시지가 나온 이 요한일서 4장으로부터 5장 이 전체를 제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자는 요한일서가 당연히 요한입니다. 그 수신자들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전체 교회의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는 정말 핍박이 심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결심하다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50년, 6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회들 안에 크게 두 가지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삶을 진짜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구약에 지켰던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성도들을 무겁게 만들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라고 해서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영혼이 구원을 받지 육신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아. 영혼의 구원을 받지 육신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육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것이 영혼에 끼치지도 않으니까 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고 신전에 가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절을 하든지 거기에서 여자 사대들과 성관계를 하든지 온갖 나쁜 짓을 하든지 더럽고 추악하게 살든지 탐욕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온통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 육신 구원 못 받으니까 육신에 지은 죄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온갖 추악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심지어 구원자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 육신에 잠시 임했던 것이고 영적으로 임한 것이지, 예수는 육신이고 영적으로 임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배경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4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엉터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 진짜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가장 먼저 거듭남이란 무엇이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삶의 우리 예수님의 증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0절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아노델이라는 말은 다시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말의 뜻도 됩니다. 즉 거듭남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무슨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완전하게 내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의 육신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지만 우리들의 그 안에 있는 이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죄수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만이 거듭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는 게 거듭남의 이러한 확고한 증거라고도 엄밀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러나 금방 여러분들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내적 증거가.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주여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마음과 태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11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7절로 8절에 그동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살던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제가 굉장히 맞다 공감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죄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 저 사람은 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지가 죄 짓는지도 몰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그 증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멋진 말이죠.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은 습관적으로 그 악한 본성에 따라 죄를 짓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거듭남의 증거는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물들거나 좌절하거나 지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알렉스 헬리의 소설 뿌리에 보면 흑인 노예 중에 신실한 소위 진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비록 얽매여 있지만 나는 지금 자유합니다.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데 세상이 그를 굴복시키거나 그를 착고에 차였지만 그는 자유하대요. 이게 이긴 겁니다.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들의 고백이죠. 이 니그로 스피리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흑인 영가.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세상을 이긴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저 교회 나오고 우리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2가지 증거는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면서, 오늘 습관적으로 죄와도 이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게 사는 사람, 그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잔 아트버그의 평범 이상의 삶에 보면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서 도대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단어가, 영어 단어에 여러분들 disappoint라는 거 아시죠? 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냈지만 진짜 내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수십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잔 오트버그가 설명을 하는데 그 disappoint를 이렇게 떨어져서 단어를 씁니다. disappoint God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삶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할로부터 그분을 제외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는 그분이 제외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하나님 역할 속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하나님. 그런데 막상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 속에 그분을 제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할로부터 그분을 제외시켰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그 역할 속에 모셔오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역할을 드립니까?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목표도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이게 에녹과 같은 경우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지금 존 오토버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분을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적 증거입니다. 이런 한 분을 존 오토버그는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바로 미국의 시립 요양병원에 25년 동안 지금 입원해 있는 메이블이라고 하는 89세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의 탐 슈미트가 그 할머니를 대학교 시절에 봉사활동으로 시립 요양병원에 간 것이죠. 요양병원 가운데 시립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만 시설이 열악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쾌쾌하고 어둡고 또 소변 냄새로 찌들어든 그런 모습이 미국의 시립 요양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환자들 중에 제일 심각한 분이 바로 이 메이빌 89세 할머니였습니다. 몸에는 암이 심각하게 퍼져 있었고, 그러나 연세가 드시니까 더 이상 퍼지지는 않았지만 이 할머니는 코도 찌그러지고 턱 관절도 일그러져서 계속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거의 잘 듣지를 못하십니다. 자기가 어버이날에 그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꽃을 갖다 드리려고 탐 슈미트가 갔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환자가 누구냐? 25년 동안 누워 계시고 잘 활동을 못 하시는 메이블 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꽃을 갖다 드리면서 어버이날 축하꽃입니다, 축하합니다라고 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시더니만 이 메이블 할머니가 아름다운 꽃이군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줘도 될까요?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휠체어를 태우니까 그 중에서 정말 한 분에게 찾아가더니만 이것 받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면서 꽃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3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바로 탐 슈미트가 그 병원에 가서 메이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도움이 되어드리고 갔지만 두세 번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탐 슈미트가 필기구를 가지고 갑니다. 너무나도 할머니를 통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탐 슈미트가 할머니는 메이블 할머니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자 나는 나의 예수님 생각하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단 5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단 5분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한 이 자신이 이 탐 슈미츠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25년 동안이나 나의 예수님 생각하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를 이 탐 슈미츠가 받아 적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은 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오래된 찬양을 슈미츠 앞에서 찬양을 이 할머니가 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자,
자신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한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에도 오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잔 오토보그는 이렇게 마지막 정의를 합니다. 메이블 할머니는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본문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을 꺾는다는 의미다. 이게 전부 아닙니다.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뭘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캐리 슈의 이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며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데 때로는 세상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자진해서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덧붙여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의무를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의무가 아닌 것을 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산상수훈을 보시면 압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군인들이 장비라든지 어떤 것을 들고 가다가 일반 백성들이 있어도 야, 너 이리 나와. 이거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오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식민지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 로마 군인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꺾고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의무를 넘어서는 의무가 아닌 것까지 해야 세상을 이긴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자진해서 십리를 가라. 남들이 너의 한쪽 뼘을 때리거든 다른 편을 돌려대라. 남들이 너에게 겉옷을 요구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이게 의무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존심 상하죠. 세상에는 털끝 하나도 못 건듭니다. 의무 정도가 아니라 의무 아니어도 자존심조차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캐리 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 것. 수많은 세상,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얼마나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일어나여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이들은 유리방황하며 토구를 뚫고 살고 지하에서 가파도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에 7층, 12층, 14층까지 내려가면서 두더지처럼 살고 상상할 수 없는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과 고문까지 당할지라도 오늘 이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수많은 두려움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과 삶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과 여러 가지의 삶의 질고와 근심 걱정거리들로 안고 온갖 두려움 속으로 살아가며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시면 바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성 소피아 성당이 있고 그 옆에 가시면 톱카푸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이 톱카푸는 과거에 술탄들이 살았던 거대한 궁전인데 지금은 그것이 공원하고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유가, 저도 그 안에 가봤습니다만 이 세 가지 보러 그리로 가요. 첫째는 거기에 가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던 불가능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다윗의 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금동 같은 저기 안에 실제 뼈가 있는데 솔직히 그 세 가지 다 진짜라고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때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근거가 있어서 전시를 했겠죠. 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콘스탄티노플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수천 년 동안 그곳이 기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나서 제 마음에는 뭐냐? 그 중에서도 제일 실망했던 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도 좀 길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보면은 한 1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커요. 굵기는 손가락 2개 정도 굵기 정도 됩니다. 2개도 안 될 것 같네요. 우리는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탁 수염 날리는 모세가 거대한 지팡이 막 그 위에 장식도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쫙 깔아는 멋있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실제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막대기예요. 야,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볼품 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우리 기독교는 자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위를 쌓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타력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속에 거듭난 증거는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실패를 이깁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그 어떤 속에서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구약성경 갈렙을 보시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혈통부터 좋지 않습니다. 프랜슨 리버스의 갈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갈렙이 정통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서 유대에 편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늘 오리지널은 아닌 거죠. 여기에다가 갈렙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싸움이 뭐냐? 다수 결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 정탐을 대표꾼들이 갔다 와서 대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외로운 싸움에서 그 혼자 홀로 외로이 이 외로운 싸움에 그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무려 무명의 40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투표했다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추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그 프레슨 리버스의 책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게 세상을 이기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요.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탈락했지만 탈선하지는 않았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자기가 많습니다. 여러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자기가 대표할 만합니다. 인구로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표를 하면 갈렙이 당연히 1등하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이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해버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프랜슨 리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지는 사람은 그런 환경의 탈락 속에 이제 탈선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갈렙처럼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강정훈 목사의 최근의 책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4가지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야, 봐라, 이거 공정하지 못해. 두 번째, 모욕과 패배의식에 갇혀 분파 분리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래,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우리 떨어져 나가자. 세 번째는요, 기분은 나쁘지만 잔류는 하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여수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방관입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잘해봐라 한번. 교회들마다도 희한하게요, 임직 투표를 하면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언가 그것을 탈락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탈선으로 가버려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 있는데? 이거는 어떤데? 그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억울함과 불공정함을 어필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분리주의로 나가버립니다. 있어도 사사건건 그때부터 안티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해보라고 방관자가 됩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보면. 그러면서 이 프랜슨 리버스의 갈렙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확실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탄력성.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 회복 탄력성이 탁월한 사람인데,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패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섭섭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죠. 힘든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잠시 절망하되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 그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세상에 나가도 거기에서 견딥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고통, 죽음의 위기, 건강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사별, 낙방, 실직, 실현, 실업,
거기에서도 우리의 이 회복 탄력성,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죠. 갈렙처럼 온전하게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섭섭마귀에 빠져서 우리의 삶들이 탈선해서는 되지 않는다. 갈렙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열정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고, 그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가가 증거가 됩니다. 4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쫙 보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4장 7절로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도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안다면은 조금 전에 인용한 그 할머니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낳은 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성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세상의 패턴과 달리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부터 사랑하십시오.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2006년 10월 2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마인스에서 칼 로버츠라고 하는 우유 배달부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우유 그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는 것마다 힘들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 애들에게 자기가 벌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복수해야 되겠다. 이게 그가 남긴 글에 나와요. 그렇게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면서 아미시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격인 원톰 스쿨에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6살에서 13살 소녀들 중에 거기 안에 있던 아이들 중에 무려 14명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죽고 자신도 자살해버렸습니다. 그 부모와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 형제, 친척,
이들이 하루는 한 곳에 모여서 살인자 칼 로버츠의 집에 방문해서 부인과 아이를 위로하는 장면이 미국의 CNN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격인 분이 말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인과 아이에게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남겨진 그 미망인과 아이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같이 웁니다. 꼭 이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인 조승희가 무려 32명의 무관 학생을 학교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32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전 한인 사회가, 저도 그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도 받고 했어요. 너무너무 지금 공포감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복을 할까 봐. 한인 사회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긴장과 테러, 여러 가지 미움 때문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버지니아 공대에 다니는 아이들이 죽은 32명의 아이들의 이름과 그 아이들을 기념할 만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전부 꽃을 갖다 놓는데 그 옆에 살인자 조승희의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곳에서도 꽃이 가득 찼는데 애들이요, 메시지가 뭐냐? 미안해. 우리가 너의 아픔을 몰라서 미안해.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몰라서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바로 6개월 전에 기독교 공동체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게 진짜냐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있습니까?